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국 동해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어느 겨울에 패스파인더 대원들을 데리고 눈썰매를 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과 함께 눈썰매장에 도착했는데 같이 간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그 눈썰매장의 경사와 또 저 높이에서 눈썰매를 타고 빨리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겁에 질려서 자기는 그 눈썰매를 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를 설득도 해보고 또 눈썰매를 타면 뭐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도 해봤지만은 이 아이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벌써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더니 그냥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안 가겠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이 아버지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우는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눈썰매를 같이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막 눈물 콧물이 막 다 범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또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또 데리고 올라가서 또 타고 내려오고 다시 또 데리고 올라가서 또 타고 내려오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이가 이 아빠랑 같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그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는지 몰라요. 재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됐는데 혼자 타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그 눈썰매를 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이 아이가 너무 재밌어해서 이 아이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늦추었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이 아이가 그 눈썰매를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왜 그토록 눈썰매가 무서워서 싫다는 그 아이를 데리고 그냥 억지로 끌고 올라가서 그 눈썰매를 타게 했을까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이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 자식이 거미가 두렵다고 그러면 거미를 잡아줍니다. 자전거가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 법을 알려주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식의 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간에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은 다 없애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자식들의 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그 표정에 두려움이 깃들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차마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모든 인류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들도 서로 싸울 때는 뭐라고 하고 싸워요? 죽을래? 하고 상대방을 위협합니다. 너 코피 나볼래? 머리카락 뜯겨볼래? 엉덩이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뭐라고 싸운다고요? 죽을래? 라고 하고 싸워요. 이 아이들이 누구를 죽여본 적도 없고 자기가 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위협할 때 죽을래? 하고 위협하는 것이죠. 이 죽음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수도 없이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끔찍히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이 사망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끔찍히도 싫어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때도 동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한 3살쯤 되었을 때에 그 겨울에 꽤 추웠어요. 그래서 방 안에다가 전기 난로를 사다가 전기 난로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잘 사용했습니다.
또 전기난로의 성능이 좋았고 싸게 잘 구입해서 아주 만족해하며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저는 거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이는 방에 자기 위해서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집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전기난로가 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도 그 옆에 같이 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자기 전에 전기난로를 끄고 잠자기 위해서 누웠는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인사하고 올게 하고는 엄마가 말릴 사유도 없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인사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카메라가 전기난로를 못 보고 그냥 그 전기난로에 부딪혀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전기난로에 얼굴이 가장 먼저 부딪혔어요. 아직 식지 않은 그 전기난로에 얼굴이 부딪히면서 보니까 여기가 화상이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들쳐 안고 그냥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가가지고 그 화상 치료를 하고 그때부터 여러 날 동안에 이 화상 치료로 이 아이가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부터 그 전기난로를 보는 저의 눈이 어땠을까요? 꼴 보기도 싫습니다. 그냥 전기난로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그 아이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전기난로가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난로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버려버렸습니다. 꼴 보기 싫은 그 전기난로. 제가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걸로도 제가 그 전기난로가 그렇게 미워 보였는데 만약 무언가가 저의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은 제가 그 무언가를 얼마나 밉게 볼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하나님은 끔찍이도 싫어하십니다. 그 죄를 없애버리기를 원하세요. 눈에서 영원히 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제거할 능력은 있는데 죄를 제거하실 수는 있는데 죄인인 우리는 그 죄를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제거한다면은 그 죄를 품고 있는 죄인도 함께 제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제거하지만 죄인은 살리기 위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쓰셨어야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인을 죄에서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방법이었죠. 그것이 용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소 봉사를 통해서 표징되었는데 이 성소 봉사에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표현으로 이 성소 봉사의 그 죄의 용서의 과정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자기의 죄를 자각한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죄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을 끌고 성소로 향하여 갑니다. 성소로 가서 자신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담당한 그 희생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의 피는 가지고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의 첫째 칸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소의 첫째 칸에 들어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는 무슨 피예요? 죄인의 죄를 가지고 있는 피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죄는 십자가, 즉 번제단에서 용서받았으나 그 피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 피는 성소의 첫째 칸으로 들어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에 뿌려졌어요. 1년 내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의 용서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의 죄는 용서되었으나 그 죄 자체는 제거되지 않고 휘장에 계속적으로 누적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일, 죄인의 용서는 이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두 번째 일, 즉 죄의 제거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매일의 제사가 있었던 반면 성소 봉사에는 매년의 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드리는 봉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희생 제물을 데리고 제사장이 성소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그 희생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똑같이 그 희생 제물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우고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시은소가 있고 그 시은소 위에 쉐키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쉐키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최종 단계가 뭐예요? 구원의 최종 단계는 죄인인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는 것이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최종 단계예요.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디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의 피의 적용의 내용을, 그 적용의 의미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가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즉 대속죄일의 피의 목적은 정결함을 위함입니다. 영어로는 clea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타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타헤르라는 이 단어가 이 성소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오래전에 자신을 도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곳,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이라는 곳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야곱 집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기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는 우리가 나를 처음 도왔던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죄를 지금 다 제거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의 구절에 보면은 그 명령에 따라 야곱 모든 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던 모든 죄를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죄를 제거했어요. 그것이 정결케 하다, 즉 타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헤르라는 이 단어는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드려진 그 피가 무엇을 위해 드려졌다고요? 죄의 정결, 죄의 제거, 죄의 도말이에요.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의 피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드려졌으나 해마다 드려지는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피의 의미는 죄의 제거를 위하여서 드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나눈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셔야 됐던 두 가지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였죠? 용서와 죄의 제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드리는 희생 제도를 통하여서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해마다 드리는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죄의 제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죄의 제거는 대속죄일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을 죄가 도말되는 날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부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이 대속죄일이 심판의 날로 불렸는지에 대한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대속죄일의 모든 절차를 우리가 지금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의 회막문 앞에 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회막문 앞에 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그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방금 전에 성경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는 그때까지, 즉 이 대속죄일에 자기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여전히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순간에 회개하지 않은 죄, 가지고 있는 죄를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일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그 대속죄일을 두려운 날로 인식했을까요? 아니면 즐거운 날로 인식했을까요? 이제까지 1년 내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번제단에서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 번제단을 볼 때마다, 그 희생제물을 볼 때마다 그들이 늘 자각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그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죄를 번제단에서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는 자신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모든 민족 앞에서 선언되는 날입니다. 내가 지은 그 죄를 내 이웃들이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기억을 가지고 내 죄에 대해서 수군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공포되는 날입니다. 나는 무죄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1년 동안에 나의 실수로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내가 여러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나,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옹호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일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공표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속죄를, 그 심판의 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날,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이 다 쌓여졌던 휘장과 성소의 모든 기구들과 이 성소의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게 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드린 희생제물의 피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습니다. 다 해로됐어요.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언제요? 대속죄일에. 그래서
이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외치며 이 심판을 기다립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날에 자신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이 온 천하 앞에 공표되고, 자신들의 죄가 쌓였던 그 모든 성소가 다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도말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다렸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 죄가 도말된, 이 죄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념하여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날부터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죄의 정결과 용서를 마음껏 기뻐하는 절기였죠. 완전한 기쁨으로 그들이 죄의 용서를, 도말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입니다.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이에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 사망이 곧 멸망당할 것이다.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대속죄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이기심이 모든 죄의 근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 즉 이기심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를, 이 이기심을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죄를 제거하시려고.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기심이라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무아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철저한 이기심과 철저한 이타심이 쌓은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자신의 손에 못 받고 있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무아적인 사랑과 자기를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철저한 이기적인 사랑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쟁에서 죽음이 가장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사망을 이겨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그 이김에 삼킨 바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본성적인 그 철저한 이기심이, 그 사망이 무아적인 사랑에 의하여서 제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성소의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율법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게 바로 그 율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정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나아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곳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열린 문이었고, 그 십자가라는 열린 문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성소의 첫째 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떡상과 성령의 도우심은 촛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소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끊임없이 연결시켜주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그 거룩하게 된 변화가 상징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통하여, 그리고 성소 첫째 칸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충성되이 사랑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존재로 성화되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 지성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이기적인 우리가, 죄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변화되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변화, 그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변화시켜 이끌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그 일을,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은 죄인이 직접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죄인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휘장이었는데, 성경은 방금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둘로 찢어져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기록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서 지성소로 향하여 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로 향하여 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드디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의 몸된 그 휘장이 십자가에서 찢김으로 열려져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사망이 제거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인간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소로 향하는 그 휘장이 찢겨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도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무화적인 사랑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셨듯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의 도우심과 떡상과 분향단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서학교 모든 학생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당한 분도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말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돕기 위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성소의 모든 단계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수의 기구들과 그 모든 제사 제도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일일이 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에 귀막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한 이 성소 제도의 이 첫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상 성소 제도의 거의 대부분을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아주 일부분만을 다루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드러난 일부분에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이토록 자세하고 풍요롭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한 이 발걸음을 계속 걸으셔서 성소의 더 밝은 빛으로 들어가시고 그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더 많이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도 여러분도 마침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와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소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을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